네, 바로킴 하바임 오늘은 그네시아만큼 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이번 주는 베할로테카입니다. 베할로테카. 네가 등불을 켜러 올라갈 때라는 뜻인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본문 말씀이 본문 말씀이 민수기 8장 1절이죠. 자, 그리고 다음 주는 셜라크레카입니다. 셜라크레카. 이번 주 베할로테카를 지나서 셜라크레카에 건너오면 이 가장 강력한 그 사단의 그 악의 근원을 제거하는 놀라운 일을 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셜록 홀리카와 그 다음 코라크죠. 더블 포션인데, 정말 놀라운 토라 포션이죠. 그래서 이 셜록 홀리카와 코라크 주간에 있는 일들은 어떤 일들이냐면, 어떤 그 강력한, 우리 안에 있는 그 강력한 악의 그 근본을 제거해야 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좀 굉장히 다루기 어렵죠. 뭐, 눈에 보이는 겉으로 드러난 악을 처리하는 것은 쉬워도 그 뿌리, 근본을 제거하는 것은 또 매우 어렵고 또 함부로 다루어서도 안 됩니다. 아주 크고 근본적인 수술을 할 때는 그것을 함부로 건드려서도 또 함부로 수술해서도 안 되죠. 어떤 시스템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아주 근본적인 것을 건드릴 때는 굉장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 슐레크레카와 코라크 주간에 이 주간에 태어난 사람들은 사실 굉장히 다루기 어렵습니다. 왜냐 그러면 아주 깊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 악에. 그래서 하나님 함부로 건드려줬기 때문에 자기의 데스티니를 쉽게 안 드러냅니다. 이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너무 일찍 그것을 드러내면 또 그리고 그것도 건드리겠다가는 큰일 나기 때문에 하나님 이것을 마치 구름 속에 넣어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난에 대해서 배웠죠, 아난. 그래서 우리말 속담에도 오리무중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는 것이죠. 오리무중. 삶이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는 나는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또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이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을 구름 가운데 있다 그럽니다. 이것을 아난이라는 아난. 그러나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여러분들은 이 이제 그 악의 삶의 근본을 제거하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데스티니를 실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룰 본문 베할로테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민수기 8장 1절 말씀이죠. 민수기 8장 1절 베할로테카. 자,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에게 고하여 이르라 등을 켤 때에는 일곱 등잔을 등대 앞으로 비치게 할지니라 하시매 바에다베르 야외 엘 모셰 레모르 다베르 엘 아하론 베아마르타 엘라브 베하알로테카 에트 하노롯 네롯 알물, 엘물, 푸네이 하메노라, 야이루, 하샤바트, 하네로트라고 하고 있죠. 일곱 등잔 앞으로 비추라 그럽니다. 이루 비추라. 그래서 이게 음, 베하 알로테카의 말씀인데 그리고 또 다음 주가 슐라크레카 말씀이죠. 슐라크레카는 민수기 13장 1절입니다. 이 말씀 13절 슐라크레카.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되 그 종족의 각 지파 중에서 족장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그러죠. 바이다베르 야외 엘 모셰 레모르 셜라크레카 아나심 베 야트루 에트 에레츠 기나안 아셰르 아니노텐 레 브네 이스라엘 이시 아카드 레 마테 아보타 주실라쿠 콜 나시 바햄 그들 중에 우두머리를 너는 그들을 보내라 그럽니다. 근데 제목이 재밌죠. 셜라크레카입니다. 셜라크레카 보내는데 누구를 위해 보내는가 하면 for you죠. 레카 그러면 for you입니다. 너를 위해서 보내라. 너를 위해서.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는 거죠. 이 시간 우리 베할로테카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더하여서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하는 시간 되기를 간구합니다. 민수기 2장 말씀에 보면 아론에게 이르라 그러죠. 등불을 켤 때는 7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별주게 할지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구절을 베할로테카로 가죠. 그래서 이 베할로테카의 R이란 말은 예, 그래서 상승 또는 올라가다, 올리다 또는 짐을 짊어지다 하는 뜻, 멍해라는 뜻이 있습니다. 뜻이 있는데, 근데 이걸 왜 불을 켠다고 했는가 하면 이게 히필 동사입니다. 히필 동사. 사역 동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라갑니다. 켜기 위해서. 네로트에 불을 켜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불을 올린다는 이 표현은 뭐 요즘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올림픽 성화할 때, 봉송할 때 올리라 그러죠. 이 R이라는 말도 똑같은 말입니다. 그 불을 켜기 위해서 올라간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이 불을 가장 잘 비추시는 태양에 비추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태양이시고 빛을 비추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빛을 비추시는 분인데 하알로테카에서 하나님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해라고 해라는 게 빛이라는 해라고 하는 쉐메시의 숫자값이 640이죠. 640. 근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만물을 살아나게 하는 빛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이 해라는 말이 아니고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것을 다하트 엘론에도 다하트 엘론. 다하트 엘론은 세메시의 숫자값이 640인데 세메시 640입니다. 태양이라는 숫자값인데 근데 다하트 엘론도 역시 숫자값이 640입니다. 다하트 엘론 뭡니까? 가장 높은 지식이죠. 가장 높은 지식을 말합니다. 가장 높은 엘리온은 더 하이스트죠. 가장 높은. 왜 높은 데 계시는가 하면 가장 꼭대기에서 빛을 비추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높은 데서 비추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 생명나무는 이 빛을 생명나무라고 하는데 바로 이 엘리온을 생명나무라고 합니다. 즉 주님이 생명나무라는 말입니다. 이 생명나무는 나무 한 그루가 그 뿌리를 하늘에 두고 있습니다. 거꾸로 뒤집혀진 나무죠. 거꾸로 서 있습니다. 거꾸로. 그래서 이 거꾸로 선 나무가 사실은 생명나무입니다. 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생명나무는 하늘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 생명나무는 위에 있습니다. 위에.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빛을 비춥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훼 하나님은 해를 가장 유사하게 생명나무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시편 84편 11절에 이 말씀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어, 잠깐만요. 이거 배터리가 고나지 같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그럽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는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PPT 빠뜨렸습니다. 왜 이 여호와를 하나님을 해라고 하는가 하면 엘륜이시기 때문에 엘륜. 가장 높은 곳에서 모든 것을 비춥니다. 이 해가 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 은혜와 영화를 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고 하는데 해는 이 좋은 것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타락한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이 태양이시고 빛이고 가장 높으신 분이고 생명나무라는 것을 거부하고 다른 존재를 섬기는 것을 이루는 말입니다. 이것을 우상을 섬긴다 그럽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태양신을 숨긴다 그러죠. 태양신. 이게 이제 에스겔서 8장 16절 보면 말씀이 나와 있는데, 음, 이것도 빠뜨렸네, 제가. 자, 에스겔서 8장 16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 안뜰에 들어가기로서니 보니 여호와의 전 문 앞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인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낯을 동으로 향하여 동방 태양에게 경배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죠. 예.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태양신을 숭배한다고 합니다. 음, 그리고 에스겔서 또 8장 9절에 4절에서 뭐라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서기관들 불러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붓을 들고 그들의 이마에 인을 치게 하죠.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인을 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시록에 인침받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야훼 하나님이 또 태양이시며 생명나무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에 은혜와 영광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거절하고 태양신을 숭배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인침받은 자들은 계시록에서 마지막 때에 아무런 해를 입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사탄의 인침도 받도 있죠. 사탄의 인침받는 것도 있습니다. 이 사탄의 인침받는 것을 666이라고 하죠. 마지막 때에 사탄의 인침받는 자들을 심판하는 것이 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나무의 비밀에 대해서 오늘 너무 추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생명나무는 이 빛을 생명나무라고 합니다. 아, 인간에게 빛을 비추는 존재를 생명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를 히브리어로 에츠하하임이라고 합니다. 에츠하하임.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빛을 올리게 되는 등잔을 메노라라고 하는데 어, 메노라는 무슨 모양으로 되어 있는가 하면 메노라는 어, 메노라는 하나 이거 나무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무 모양으로. 그래서 사람들은 이 생명나무를 또 이거 문자적 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짜 나무인 줄 착각하죠. 우리는 생명나무 그러면 무엇을 떠올립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스스럼없이 나무를 떠올리죠. 그리고 또 선악의 나무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슨 나무를 떠올립니까? 거의 뭐 대부분이 사과나무를 떠올릴 겁니다. 사과나무. 그죠? 하도 본 게 많아가지고, 그죠? 그래서 이 선악의 지식나무는 사과나무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생명나무는 에츠하하임입니다. 생명나무는 무슨 특별한 종류의 나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또 논란도 많죠. 이 나무가 뭐 무화과나무다 또는 뭐 사과나무다 이런 말도 많은데 근데 어쨌든 뭐 다 맞는 이야기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그러면 어쨌든 나무입니다. 생명이 있는 나무이기 때문인데 그런데 선악의 지식 나무는 사실상 정체불명입니다. 선악의 지식 나무는 다름 아닌 내 경험이 만들어낸 지식의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원래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만들어냈습니다. 어, 진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경험이 끊임없이 말하는 것을 아십니까? 성경은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과연 이 뱀이 진짜 뱀이 말을 하는 것일까요? 예? 여러분 뱀은 나하시라고 합니다. 나하시. 나하시는 여러분들의 경험입니다. 경험. 내가 만들어 놓은 경험과 내가 만들어 놓은 사연, 판단, 이런 끊임없이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내가 만들어 놓은 판단, 내가 만들어 놓은 생각, 내가 만들어 놓은 정죄, 어, 이것은 다 내가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실체가 아닙니다. 이것을 허상과 망상이라고 합니다. 어, 저도 제 아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가 있는데, 근데 이것이 실제 같은데 사실은 실제가 아니라 내 경험이 만들어낸 것일 뿐입니다. 근데 이것은 저에게는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정말 미치는 것이죠. 제 아내에 대한 이 나무가 저에게는 너무 확실하고 또 선명합니다. 근데 이것은 실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아내의 실제 모습이 아닌 이것은 생명이 아닙니다. 거기에서는 어떤 생명도 나오지 않고 선과 악만 나올 뿐입니다. 그저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하는 것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나무가 동산 중앙에 있었다고 착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근데 성경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선악의 지식나무는 창세기 2장 9절을 가만히 살펴보면 어디에 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음, 창세기 2장 9절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9절을 잠깐 살펴볼까요? 자, 이 생명나무 에적 하가임인데, 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고 하는데, 자, 이게 얼마나 잘못된 번역인지 우리가 아시기 바랍니다. 바 야츠마흐 아도나이 엘로힘 민하 아다마 콜 에츠 레크마트 레마르에 베토브 레 마아칼 베에츠 하하임 콤마 찍고 베토크 하간 콤마 찍고 베에츠 콤마 찍고
하다아트 토브 바라라고 그러죠. 토브 바라. 네. 이 이제 우리가 문장을 읽을 때 히브리어를 읽을 때 이게 참 문제입니다. 그죠? 어디에 끊고 어디에 읽을지를 걸지 모릅니다. 그죠? 이게 코마를 찍어놨는데, 그죠? 근데 이건 뭐 이건 이제 후대에 와서 찍어놓은 건데, 보시면 문장이 히브리어는 전부 다 배로 시작합니다. 배, 밥으로 계속 접속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단절 잘라 읽게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가 한 절입니다. 여기까지가. 아, 보기에 뭐 좋고, 먹음직한, 그게 생명나무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그게 어딨냐면, 베토크 하간입니다. 그죠? 그것이 동선 중앙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시면 또 밥으로 시작하죠. 배는 그냥 단순 접속사입니다. 에츠하고 콤마 치고, 그리고 그 나무, 그리고 나무, 어떤 나무냐? 그 나무입니다. 왜냐면 여기 다트니까 이게 어, 수식하고 있죠. 이 나무를 수식합니다. 그래서 다트, 지식을 아는 나무죠. 지식의 나무는 지식의 나무입니다. 지식의 나무는 그럽니다. 지식을 알게 하는 나무 하면 안 됩니다. 지식의 나무입니다. 지식의 나무. 이거 번역 완전히 이상하죠? 지식의 나무는 뭡니까? 토브베라 합니다. 그죠? 선과학이더라. 그럽니다. 선과학이더라.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는. 지식의 나무는 선과학이더랍니다. 생명나무는 뭡니까? 보기에 좋고 먹음직하다 그러죠. 음, 이게, 그래서 이것은 동산 중앙에 있는데, 근데 이 에츠하다 아트는 어디 있다고 합니까? 어디에 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앞에 그냥 종속절로 알고 계속 연결되어 있는데 아닙니다. 얘는 독립절입니다. 독립절. 예. 이게 문제랍니다. 문제. 예? 어, 그죠? 그냥 어디에 있다는 말 없습니다. 그냥 지식나무는 선과 악이더라고 끝나버립니다. 문장이 이게 끝나버리기 때문에 뒤에다 붙이면 안 됩니다. 그죠? 이 생명나무, 이 지식나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어디 있다고 합니까, 지금? 아무 데도 없단 말입니다. 아무 데도. 그죠? 이 나무는 정체불명입니다. 정체불명. 그냥 이걸 망상이라고 합니다. 망상. 이 나무는 그냥 내 경험이 만들어낸 생각이다. 이 말입니다. 그죠? 내가 경험한 것. 내가 만들어낸 판단. 좋고 나쁜 것의 판단.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음 셜록 그레카에서 이 12정탐꾼들이 약속의 땅에 갔다 오는데 그때 이제 그 중에서 열 정탐꾼들은 무엇을 보고 옵니까? 이 선악의 지식나무를 먹고 옵니다. 그들이 분명히 경험한 것이죠. 그죠? 거기에 안악자손도 있고, 아나키라는 크다 이 말입니다. 거대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네필림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면 우리는 다 죽을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셜록 그레카에서 이 갈렙이 하는 말이 뭡니까? 젤렘. 그들은 젤렘을 봤다는 젤렘. 젤렘 뭡니까? 허상이죠, 허상. 일루션. 근데 이 열정탐꾼들이 보기에는 이거는 너무나 분명하죠. 너무나 확실하고 리얼한 것입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분명한 것이지만 사실은 있지 않는 나무였다고 합니다. 누군가 나를 미워하고 누군가 나를 죽일 것 같고 누군가 나를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은 다 허상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있는 선악의 지식나무 중에 가장 강력한 하나가 뭔가 하면 우스갯소리로 제 아내가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못 믿으시겠지만 이거 실제입니다. 저에게는. 그죠? 그 나무가 어디 있는지 저도 모릅니다. 그저 내가 만들어 놓은 것뿐입니다. 없는 실체를 만들어낸 것뿐입니다. 제 아내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저 아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야, 이게 내가 만든 허상이라는 말입니다. 이 망상에는 어떤 생명도 나오지 않고 거기에는 죽음밖에 안 나옵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나무이듯이 이 생명나무는 도대체 무엇인가 하면 어떻게 해야 우리를 이런 망상에서 벗어나게 하는가 하면 이 불빛을 비추라고 그럽니다. 불빛. 에츠하하임. 이 생명나무에 불이 들어오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나무, 메노라라고 하는 이 등잔에 불을 붙이는 것은 이 메노라에서 노르에서 네르죠, 네르. 이 네르에는 강력한 파워가 있습니다. 왜 메노라에 강력한 파워가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에 있는 성물 중에서 가장 파워가 있는 것을 이 메노라라고 합니다. 물론 후대에 써놓은 거지만 왜냐하면 메노라는 어떤 모양인가 하면
나무 모양입니다. 나무 모양. 메노라는 나무 모양인데 그 메노라에는 불을 붙이게 되는 꽃봉오리 모양의 그 등잔이 7개가 있습니다. 7개. 근데 이것을 쉐바네로트 가지고 쉐바네로트 7등잔. 근데 이 등잔의 모양이 무엇인가 하면 살구꽃 모양입니다. 살구꽃. 살구꽃 모양인데 이 살구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그러면 이 등잔이 살구꽃이면 그 이 메노라의 밑에 있는 그것은 뭡니까? 살구나무 가지입니다. 가지. 그죠? 그래서 이 메노라 전체는 어떤 나무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살구나무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를 올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이제 이 생명나무를 인식하고 생명에 대한 관점을 가지라는 이 말입니다. 여기 이 맨홀 밑에 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명나무에 대한 관점을 올리라. 생명나무를 보라. 이것을 보는 것을 훈련하라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선악의 지식나무를 보게 되면 그저 보암직하고 먹음직해서 인간이 타락하게 됩니다. 응? 근데 이제 그런 거 보지 말고 이 생명나무를 보라 합니다. 이게 베알로테카입니다. 그 불이 켜지면 생명나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너의 경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너의 과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보라 그럽니다. 이 생명나무는 어떻게 해야 비춰지는가 하면 이 빛은 어떻게 해야 비춰지는가 하면 여러분 이 에츠하가임의 숫자 값이 230입니다. 숫자 값이 자 볼까요? 자, 에츠하가임은 70, 90, 5, 8, 10, 10, 40이죠. 그래서 합치면 233입니다. 근데 요드 바브 삼액패를 쭉 나열하면 14죠. 요드는 14, 또 바브도 14죠. 그리고 삼액 뭡니까? 120이죠. 어, 그리고 패는 뭡니까? 85죠. 그래서 14, 14, 120, 85는 233입니다. 이 단어는 어떤 단어입니까? 요셉입니다. 요셉. 요셉을 그 자음을 적어버리면 됩니다. 자음을 적으면 요셉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예, 요드 바브 삼액패. 자, 이게 이 요드 삼익패의 이것이 바로 233입니다. 그러면 이 요셉은 누구란 말입니까? 요셉이 바로 에츠하하임이란 말입니다. 요셉이 네? 이 그리스도를 요셉이라고 그러죠. 이 요셉은 주님의 프로토타입입니다. 그래서 두 메시아 중에 한 분이죠. 그래서 메시아는 그리스도입니다. 어, 그리고 요셉은 또 누군가 하면 요셉은 다른 말로 바로 엘입니다. 바로 엘. 바로 엘인데, 자, 잠깐만요. 자, 요셉, 그리고 233입니다. 바로 엘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 아들입니다. 아, 바르라는 말은, 후대, 이성전 템플 이후에 나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또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안 믿을까 싶어가지고, 어, 하베코르입니다, 하베코르. 하베코르는 장자입니다, 장자. 증거사이죠. The firstborn입니다, the firstborn. 첫째. 이 바르엘이라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 저기 뭡니까 그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셨죠? 그때 그 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뭡니까 막 그 옷을 막 찢고 바르엘 그러면서 막 옷을 찢고 하는 그런 모습 나왔어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다고 얘네들이 막 이렇게 옷을 찢고 다니고 바르엘 그러면서 이제 이걸 이제 신성모독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바르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생명나무입니다. 생명나무. 그죠? 이게 여러분들이 또 안 믿기 때문에 제가 야, 바헤코르, 베코르, 하베코르, 더 퍼스트본, 장자. 근데 부코라는 뭡니까? 부코라?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 그죠? 첫 열매. 다 233입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생명나무를 인식하고 바로 이것을 훈련하라는 것을 베할로테카라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생명나무를 보라는 말입니다. 지식나무를 보지 말고. 그리고 이 빛이 비추어지면 생명나무가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장자이시며 또 첫 열매이시며 그분은 생명나무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보는 자들, 그분을 올리는 자들은 모두가 다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또 생명을 얻게 되죠. 근데 이때 이 등잔이 무슨 나무인가 하면 이 등잔이 살구나무라고 합니다. 살구나무. 살구나무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쇼케드라고 했나, 쇼케드. 이 쇼케드라는 말은, 예, 쇼케드라는 말은 케뎀의 형상입니다. 케뎀의 형상. 그렇기 때문에 이 등잔에 불을 붙이라는 말은 어디에 불이 들어오게 하는가 하면 창세전의 형상에 불이 들어오게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네? 창세전에 모든 인류는 어떻다는 말입니까? 창세전에 에하드였답니다. 에하드.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나무는 어떻게 만드는가 하면 금 한 덩어리를 쳐서 쳐서. 에하드 자하브를 쳐서 만든다, 쳐서. 이게 뭔 말인가 하면, 어, 원래는, 원래 한 덩어리였단 말이에요. 원래 한 덩어리. 한 덩어리, 이게 생명나무입니다. 이게 생명나무. 이 생명나무 먹고 또 내가 뭐 내 개인이 뭐 영원히 산다 이런 것이 생명나무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생명나무는 나를 영원히 살리는 그런 나무가 아닙니다. 또 뭐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겠다고 하니까 그거 따먹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거 따먹으려고 하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지식의 나무에게 하게 됩니다. 네? 생명나무는 나를 살리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에카드라는 이것을 생명나무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여기에 불이 들어와야 합니다. 이 쇼케드에 불이 들어와야 합니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하면 여기에 불이 들어오는가 하면 이것을 예레미야서 1장 11절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를 가지를 보나이다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그럽니다. 예히 디베라 아도나이 엘라에 나에게 이르시되 레모르 마아타로에 네가 무엇을 보느냐 예레미야야 바요멜 그가 말하되 마켈 쇼케드 아니로에 그럽니다. 내가 보는데 뭘 보느냐? 쇼케드 살구나무 가지를 본다 그러는 가지 마켈 가지를. 이게 참 응? 에레미야가 말하는 이 살구나무를 보았다는 것이 바로 메노라를 본다는 말입니다. 메노라를. 예? 이 생명나무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생명나무이신 분이 모든 것을 다 아시죠.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뭐랍니까? 그래서 여호와께서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건 아까 봤죠, 그죠? 그때 그 다음 절에 뭡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게 함이라 그러죠. 이루려 함이라 그럽니다. 뭐 어떻게? 에카드로 한 덩어리로 내가 그것을 이루게 하리라 그럽니다. 덩어리로. 응? 이 모든 약속이 다 이루어집니다. 모든 약속이. 예? 내가 그것을 이루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모든 말씀을 그대로 지켜서 이루어지게 합니다. 모든 약속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생명나무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생명나무에 결합하게 하는 것입니다. 생명나무, 이것은 전체입니다, 전체. 생명나무는 에하드이기 때문에 전체에 대한 빛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 전체에 대한 불빛이 들어가야 하는데, 이 전체에 대한 불빛이 들어오려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무엇을 이해해야 되는가 하면, 두 축이 있습니다, 두 축. 메노라를 이루고 있는 두 축이 있는데, 어, 이 두 축을 일곱 등잔이라고 합니다. 일곱 등잔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것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인가 하면, 일곱 등잔인 이 메노라에 의해서 불이 밝혀지는데, 이 무슨 불이 밝혀지는가 하면, 이 메노라의 왼쪽과 오른쪽에 불입니다. 가운데 불을 주고 양쪽에 있는 이 길을 말하는데, 그래서 주님이 아가서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주님이 우리의 주님의 왼손으로 우리 머리를 감싸고, 우리 머리를 감싸고, 오른손으로 우리를 안는다 그러죠. 오른손 우리 머리를 안습니다. 그런데 이 왼손과 오른손의 기능이 뭔가 하면 모든 인류의 역사는 전부 다 이 왼손과 오른손의 싸움입니다. 모든 인류는 모든 인류의 역사, 자고 이래로 모든 역사는 이 왼쪽, 즉 진보와 오른쪽 보수의 싸움입니다. 제가 강의 시간에 정치 이야기는 하지 않겠다 그랬는데 이 이야기는 정치와는 무관합니다. 그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이것은 모든 인류의 싸움입니다. 오른쪽과 왼쪽의 싸움인데 어,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것은 그냥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좌측이냐 우측이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면서 토라를 가르치고 나서 하는 가장 핵심적으로 말씀하신 무엇인가 하면 좌로나 우로나 너희들은 치우치지 말라 그럽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면 그것은 이제 베토크라 그러죠. 베토크라는데 가운데라고 하는 이 토크는 그죠? 십자가와 못을 적용하는 거죠. 예,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이게 너희에게 적용하라 그럽니다. 그죠? 이게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생명나무, 즉 동산 중앙에 있다는 말은 토크는 중앙인데 이 토라의 마지막 때에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게 뭔가 하면 이것을 잠깐 우리 그림으로 살펴봐야 될 건데 이게 좀 우리 그림을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조금 번거롭다더라도 살펴봅시다. 자, 이게 메노라입니다. 메노라. 메노라인데, 뭐, 제가 뭐 비슷한 그림 아무거나 따왔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를 중심으로 오른쪽에 세 개, 왼쪽에 세 개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근데, 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게 이제, 이게 이제, 우측은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입니다. 우측은 아버지 아브라함이고, 좌가 이삭이고, 가운데 토크를 야곱이라 합니다. 어, 야곱이 등장해야 비로소 이 좌우의 균형이 맞게 됩니다. 아, 야곱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나와 다른 것을 다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의 별명이 뭡니까? 야곱의 별명이 예시리 콜입니다. 예시리 콜. 어, 그래서 나와 다른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어, 다름을 다 가질 수 있는 이 사람을 토크라 그럽니다. 중앙이라 그럽니다. 중앙. 음, 중앙이 없으면 이 다름이 화합을 하지 못합니다. 네? 토크를 중심으로 해서 다 화합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의 이 삶도 뭡니까? 밸런스를 잃어버리면 아무리 큰 건물이라도 무너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중앙이 중심을 잡고 있어야 합니다. 중심을 잡고 있어야 무너지지 않고, 그 옆에 많은 것들이 달아붙을 수 있죠. 근데 야곱은 정말 대단하죠. 마누라가 몇 명입니까? 두 명입니다. 첩이 몇 명입니까? 두 명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 아마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게 아마 지옥이죠. 그죠? 지옥. 그죠? 어, 옛날 영화 보면, 그죠? 처와 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이건 지옥입니다. 지옥. 1층, 만약에 이게 마누라가 내 집 뭡니까? 1층 지옥, 2층 지옥, 3층 지옥, 4층 지옥 아닙니까? 그죠? 첩이, 예? 우리는 그죠? 여기서 한 아내로 충분합니다. 그죠? 근데 야곱은 이 네 명을 데리고 있으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남자들이 좀 존경할 만합니까? 그리고 또 뭡니까? 자식도 12명이죠. 근데 이 12명이 다 다릅니다. 그죠? 12명이 다 별의별로 다 있습니다. 그죠? 불같이 화를 부르륵부르륵 내는 루벤, 예? 툭 하면 칼로 툭 내는 레위, 그죠? 이 12명을 다 합쳐놓으면 우리의 받는 의지의 총합입니다. 총합. 예? 우리가 이미 다 배웠지만, 그죠? 한 자식도 똑같은 자식이 없습니다. 그죠? 근데 이 아들들을 하나의 이스라엘로 통합되게 하는 것이 야곱입니다. 그죠? 야곱은 이 다름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다름을 가지고 있는 이것을 바란 광야라고 합니다. 바란 광야. 미드바르 바란. 음, 미드바르 바란의 바란이라는 말은 파란인데 파란은 아름다움이라고 말입니다. 아름다움. 야곱은 진정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아름다움이란 다른 게 아니라 이 다름을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을 아름다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시리 콜입니다. 이게 토크입니다. 토크. 이 중앙이 생겨나면 이 모든 것을 다 이루게 됩니다. 음, 근데 이 또 좌측을 뭐라 그러냐면 이 좌측, 이 좌측은 또 레위입니다. 레위. 그리고 우측은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또 한쪽은 사랑이고, 오른쪽은 사랑이고, 또 왼쪽은 진리입니다. 왼쪽은 진리입니다. 비나라고 하죠. 비나. 오른쪽은 호크마죠. 지혜라고 하죠.
이 둘은 너무나 다릅니다. 너무나 다르고, 여러분들이 이 전체 몸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몸에 여러분들이 부분을 본다면 아마 믿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쭉 나열해 놓고 여러분들 거 찾아가라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은 다 그건 내 거 아니라 그럴 겁니다. 예?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많은 다, 다중이라고 그러죠. 다중이. 인격들. 그 많은 인격들 다 끄집어내 놓고 너 자기 거 가져가라 그러면 다 내 거 아니라 그럴 겁니다. 아마. 그죠? 이거 나 아니야, 나 아니야. 그죠? 아무도 안 찾아갑니다. 그러면. 그죠? 그게 여러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과 전체는 이렇게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근데 이렇게 다른데 이 부분이 이 부분, 이 왼쪽에 있는 이 레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여기서 모든 힘이 나오는데 이 힘을 게브라라고 하죠. 게브라. 그죠? 이 게브라, 이 힘은 바로 이 바드, 단독을 이루는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 오른쪽은 에하드입니다. 오른쪽은. 오른쪽은 에하드입니다. 에하드. 근데 왼쪽은 부분입니다. 부분. 그죠?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왔죠. 이 세상에 왔는데 어떻게 왔습니까? 전부 다 무엇으로 왔는가 하면 개별로 왔습니다. 개별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개별로 왔습니다. 이 오른쪽은 동쪽입니다. 동쪽. 케뎀입니다. 케뎀. 네, 케뎀이기 때문에 이 동쪽 지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진영을 배웠지만 이 케뎀은 다 에하드입니다. 에하드. 근데 이 땅에 와서 우리가 개별로 쪼개졌습니다. 근데 이 땅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개별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예. 이 땅에 처음 와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 개별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 개별이 부품으로 완성되어야 조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게 뭔가 하면 이 부품이 완성된 부품이 아닌데 조립을 하게 되면 엄청 큰 문제가 발생하죠. 그죠? 완성되지 않는 불량품을 완성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빠바박 터져버리죠. 그죠? 그래서 각 개별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이 땅에서는 이 개별이 엄청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처음에 와서 이 내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를 우리가 육신을 입었다고 그러죠. 음. 그래서 이 왼쪽에서는 우리의 육신을 다룹니다. 이 왼쪽에서는. 하지만 이 오른쪽에서는 우리의 영혼을 다룹니다. 우리의 영을 다루고 이 땅에서는 내가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나를 완성해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쪽을 서쪽이라고 합니다. 서쪽. 동쪽에 맞은편이죠. 서쪽이라고 합니다. 음. 서쪽에서는 이 계별을 완성하는 일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문제가 발생하죠.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 이 계별을 완성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과정. 어떤 단계라는 것을 거쳐야 하는데 계별은 다 단계를 거쳐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조각내는 이것을 뭐라고 하면 바달 그죠. 바달 하나님께서 불천하에 짝입니다. 그죠? 바달 하면 바달. 그래서 이것을 창조의 과정이라 그럽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달은 주님이 창조의 과정을 겪습니다. 하나하나 그 과정을 겪어나가게 만드는데 이쪽을 좌측 그리고 여기를 우측이라 그러죠. 그리고 이것이 또 북쪽이고 여기는 또 남쪽입니다. 남쪽인데요. 그래서 뭐 북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무슨 어떤 뭐 사회주의나 뭐 이런 쪽을 좌측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두 개는 다 필요합니다. 좌측이나 우측이나 다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치우칩니다. 우리는 좌측으로 갔다가 우측으로 갔다가 계속 이러고 있습니다. 음? 자기가 우측으로 왔다고 해서 영적이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오히려 이 두 개를 다 가지고 있어야 영적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치우칩니다. 좌우로. 그리고 내가 나를 완성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내가 나를 완성하려고 하다가 아니지 나를 완성하면 안 되지라고 해서 계속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가르치니까 그래서 이제 나는 뭐니까 나는 이제 전체를 위해서 할 거야. 그럼 또 우측으로 또 우르르 또 가죠. 그래서 나는 또 전체를 늘 사랑할 거야. 다 용서할 거야. 막 이러는데 근데 또 어떻게 됩니까? 용서하다 보니까 한계 부딪히죠. 예? 그렇게 어떻게 됩니까? 또 화가 부르륵 끓어오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씨, 나 뭐야? 그럼 나도 살고 봐야 되겠다. 그러고 또 어떻게 됩니까? 또 좌측으로 우르르 옵니다. 근데 또 좌측에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러죠. 우리는 다 한 몸이니까 매일같이 이야기하니까 아이고 그러면 또 이렇게 살면 안 되겠네로 또 우측으로 또 우르르 갑니다. 바다로 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전체로 살아야지 하고 자기를 돌보지 않고 전체로 살아갑니다. 전체로 해서 사는데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아무도 자기와는 놀아주는 사람도 없고 또 그러니 또 뭡니까? 또 외롭고 슬퍼서 또 울음이 나죠. 속으로. 그러면 또 다시 어디로 돌아온 겁니까? 그냥 이렇게 살다가 난 뭐야? 라고 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럼 다시 좌측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죠? 그죠? 그러나 우측은 그렇지 않죠. 우측은 다릅니다. 우측에서는 어, 좌측에서는 유일무이하게 한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좌측의 사랑인데 한 육체를 사랑하는 것, 즉 남편과 아내 사이입니다. 이게 다 좌측이란 말입니다. 근데 우측을 보면 우측은 전부 다 사랑합니다. 어, 제가 한때 좀 당황했던 게 뭐냐 그러면 주님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네가 나의 신부다라고 막 하는데 근데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저기 가서도 내 신부라 그러고 또 저기 가서도 너도 내 신부라 그러고 그리고 저기 가서도 또 내 신부라 그러고 아니 그 셀 수 없는 사람들에게 다 내 신부라 그럽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는 내 신부야 그러는데 아니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남편이 셀 수 없는 여자들이 가서 사랑한다 그러면 좋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아내가 뭐 이게 너무 좀 추상적인 이야기인가? 이거 예를 들었나? 그죠? 그럼 아니면 그럼 남편이 나에게 너무 엄청 친절한데 근데 또 다른 여자들에게도 똑같이 친절한다 그러면 이 여자 이 여자에게 다 친절하면 그러면 여러분들 기분 어떻겠습니까? 기분 별로 아닐 것 아닙니까? 그죠? 그죠? 기분 정말 별로죠. 아이고 저 인간 또 그러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냐 그러면 제가 이 사랑이 많은 줄 알았습니다. 보편적 사랑을 딱 이렇게 하자는 거죠. 근데 그 제가 저는 아주 영적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우루치우친 것이었습니다. 네? 좌우를 같이 둘 줄 모르고 좌우를 분별하지 못했던 것이죠. 응? 토라에서는 계속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좌우를 분별하게 합니다. 베할로테카에 불이 들어온다 하는 것은 베토크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를 보는 것인데 그러면 비로소 좌우를 분별할 수 있게 되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어, 대부분의 사역자들, 거의 뭐 99%나 되는데, 사역자들 부인들이 어떤 것에 상처를 받는가 하면, 다른 사람을 대하는 남편의 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사역을 하다 보니까 또 다른 사람에도 친절을 해야 합니다. 그죠? 친절을 베풀어야 하는데, 근데 또 대부분 또 교회에서는 남자들이 없습니다. 그죠? 가족들 먹이 살린다고 다 직장 나가고 그러기 때문에, 남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인데 다 잘하는데, 그게 또 누굽니까? 다 여자들입니다, 여자들. 그러니까 이 좌측 아내 입장에서 볼 때는 사랑은 나에게 유일무이해야 되는데, 그죠? 이 좌측은 바드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아니, 이 우측에서는 뭡니까? 바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와 다 연합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저 좌측에 있는 신부는 다 바드입니다, 바드. 신랑과 신부의 관계에서는 다 신부는 좌측입니다, 좌측. 그 신부는 그 하나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 입장에서는 저건 사랑도 아니죠. 그죠? 그래도 내가 사랑한다 그러면 더 기분 나빠하죠. 아니, 왜냐하면 여기저기 흘리고 다니는 흘리고 다니놓고는 또 그중에 하나로 자기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기분 나쁠 거 아닙니까? 그죠? 그죠? 어떨 때는 오히려 더, 여기에 더 친절하죠. 그죠? 전체에 더 친절하죠, 전체에 더. 아니, 어떨 때가 아니라 대부분의 사역자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죠? 사역에 모든 사랑을 다 쏟아붓고 또 집에 와서는 뭡니까? 말도 안 하죠. 하루 종일 떠들어가지고 말도 안 합니다. 그러면 아내 입장에서는 자기를 사랑합니까? 사랑하는 겁니까? 사랑하지 않는 겁니까?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그죠? 여기저기 사랑하는 건 사랑도 아닙니다. 그죠? 근데도 이 사역자들 뭡니까? 자기는 우측이기 때문에 영적이라고 그러죠.
우측은 뭡니까? 나는 이거 무한한 사랑을 다 가지고 되는데. 근데 좌측은 전혀 이해를 못 합니다. 그죠? 좌측의 입장에서 보면 우측을 분별하지 못하면 뭡니까? 우측이 또 뭐냐면 뭡니까? 악한 것이 되어버리죠. 그죠? 이런 친절과 사랑은 악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이제 오히려 나를 죽이는 것이 되죠. 근데 여러분,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알로테카의 불이 들어오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생명나무를 보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왜 좌측이 생겼는가 하면, 이 에카드 오른쪽으로 돌아가게 되려면 이 개별들이 다 완성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 개별은 다 쪼개서 만드는 과정입니다. 개별을 완성하는 그 과정, 예, 하나로 온전하게 만드는 과정, 전체를 만들기 위해서 부품을 만드는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뭡니까? 몸에 지체니까 여러분들은 다 부품입니다, 부품. 그죠? 여기 쪼가리란 말입니다, 쪼가리. 그렇기 때문에 이 왼쪽에서는 그 부품을 완성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창조의 과정에서 무엇이 틈탔다고 하는가 하면 악이 틈탔다고 합니다, 악이. 그렇기 때문에 이 늘고나 사탄은 어디서 옵니까? 항상 북쪽에서 옵니다, 북쪽. 모든 적들은, 전부 다 이스라엘의 적들은 다 북쪽에서 옵니다, 북쪽에서.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모든 적들은 다 북쪽에서 쳐들어왔습니다. 아, 그리고 사탄은 북극 지표에 자정한다고 합니다. 북극 지표에 사탄이 앉습니다. 그 왜 그런가 하면 이 부품의 완성 과정에 사탄이 개입하게 되는 거죠. 틈을 탑니다. 그 여기에 악의 근원이 있단 말입니다. 악의 근원. 그렇기 때문에 이 베할로테카에 불이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 악의 근본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이 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 사탄이 이렇게 틈을 타는 게 되는가 하면 어떻게 해서 이 악이 우리 가운데 발현하게 되고 악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는가 하면 바로 이 왼쪽의 원리, 이 북쪽의 원리입니다. 북쪽의 원리. 이 왼쪽의 원리는 나 한 개별을 한 존재를 너무나 중요시 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품 하나하나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북쪽은 무엇이 있는 곳인가 하면 다른 말로 하면 이 북쪽은 부품 생산 공장입니다. 부품 생산 공장. 어, 하나의 부품을 완성해야 됩니다. 근데 사탄이 여기에 어떻게 틈을 타게 되는가 하면 그 하나의 부품이 한 존재라고 해서 이 오른쪽을 못 보게 하는 것입니다. 예. 이 오른쪽 남쪽을 보지 못하게 하고 전부 다 여기가 전부 다 이 북쪽 네가 전부다라고 해버려야 합니다. 네가 전부다라고 하는 이것을 자아라고 하죠. 이렇게 에고가 틈을 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아가 틈타게 되면 자아는 전체의 하나의 부품으로 완성되려는 목적을 가지지 않고 자기의 정욕, 이 자아는 정욕을 완성하려는 목표를 가지게 됩니다. 각 부품들이 서로서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완성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어두운 가운데서 슬피 운다고 합니다. 아, 밤새도록 슬피 운다는 말은 많은 부품들이 각자의 부품들이 자기가 원하는 삶을 완성하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사탄이 틈타게 되는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 좌측에 사탄이 틈을 탑니다. 좌측은 전체가 무엇인지 개의치 않습니다. 근데 이 전체는 무엇인가 하면 쇼케됩니다. 살구꽃은 꽃잎이 5개로 되어 있죠. 그리고 가운데 꽃술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건 뭡니까? 쇼케드? 케뎀의 형상입니다. 케뎀의 형상. 하셴입니다. 하셴. 이 우측을 그리스도로 가는 것이며 이 좌측을 예수라고 합니다. 우측, 오른쪽을 그리스도라 그러고 이 좌측을 예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셴 전체가 비춰질 때 비로소 이 창조의 과정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악이 발현하는 순간 이 창조의 진행 과정을 잠시 멈췄습니다. 어, 만약에 주님이 이걸 멈추지 않았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아무도 이 악을 대항할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 우측을 비춘 다음에 사탄의 근본을 제거할 수 있도록 비로소 한 다음에 비로소 창조의 과정을 진행하게 되죠. 베할로테카는 무엇인가 하면 주님이 그 창조의 진행 과정을 잠깐 멈추고 그리고 우측을 빛을
좌측으로 비추는 것이죠. 음. 그래서 우측을 비추게 되면, 이 남쪽을 비추게 되면 이곳에서 악이 제거되고 악의 완전한 근본이 제거되어지는 그것을 반대편을 비춘다 그럽니다. 예. 불이 들어오기는 남쪽에 들어오죠. 그렇지만 그 불이 비추는 곳은 어디입니까? 전부 다 반대편을 비추게 되는 거죠. 이것을 엘물 푸네이 하메노라고 합니다. 이게 민수기 8장 2절이죠. 아론에게 고하여 이르라. 불을 켤 때는 어, 일곱 등잔을 등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고 하시며 합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등잔대는 이 메노라는 성전에 어디 있는가 하면 메노라는 성전의 남쪽에 있습니다. 남쪽. 그래서 성소의 남쪽에 있는 이 메노라에 불을 붙이는데 어떤 사역을 하는가 하면 단순한 불을 켜는 사역이 아니라 앞을 비추게 하는 사역입니다. 앞을 비추게 하는 거. 그 남쪽에서 그 앞은 어딘가 하면 북쪽입니다. 맞은편. 엘무를 그렇게 맞은편입니다. 맞은편. 그렇기 때문에 이 북쪽을 비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 북쪽에 이 생명나무의 빛을 비추라. 전체의 빛, 에하드의 빛을 여기에 비추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엘물이거든요. 엘물. 물, 건너편이죠. 엘물 푸네이 하메노라. 메노라의 반대편이라 이 말입니다. 이때 또 이 물은 뭡니까? 할례라는 말이 있죠. 네, 할례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어, 육으로는 유대인이 아니라 그죠? 육신의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것은 우리 마음에 들어와 있는 그 악을 잘라보내 버리라는 말입니다. 그걸 잘라버리라는 말입니다. 그게 할례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있는 선악의 지식나무, 예, 그것을 없애버리고 그 망상을 없애버리고 이 빛이 비추게 하는 것입니다. 쇼케드의 빛, 케데모 형상, 우리 모두는 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그 빛이 비춰지게 하라는 것이죠. 이것을 엘물 분해하면으로라고 합니다. 이 북쪽으로 비추라는 이것이 하나님의 갈망입니다. 그리스도로 하여금 여기를 비추게 하라는 거죠. 이 쇼케드, 창세전의 형상. 너희들은 지금 몇 년, 몇 월, 며칠을 태어난 그것이 너희들의 형상이 아니라 창세전에 너희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영혼이 너희들의 형상이다. 제발 이것을 좀 비춰지게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빛이 비춰지면 몇 년, 몇 월, 며칠 태어났는데 눈도 멀고 귀도 들리지 않고 말도 못하는 그게 너희 형상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자기의 형상인 줄 알고 살아왔던 것이죠, 우리는. 근데 그것이 너의 형상이 아니라고 하는 그 빛이 비춰집니다. 무엇으로? 토라의 말씀으로. 이 사랑을 비춰주는 것입니다. 사랑의 빛으로. 그때 이 창조의 과정이 다시 진행되는 이것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거듭남. 하나님은 너희들은 다 죽었다 그러죠. 너희들은 소경이다. 죽었다 하는 표현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 창조의 진행 과정을 멈췄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악이 너무나 크게 반응하기 때문에 그때는 그 사탄을 아무도 이길 수 없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살리고 하는 그 속임수에 빠져서 그래서 창조의 과정을 잠깐 동안 멈췄죠. 그래서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를 비추기 전에, 이 북쪽을 비추기 전에는 엘풀푼의 함메로트, 그 북쪽을 비추기 전에는 아무도 이 악을 이길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새 창조를 시작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창조라고 하는 것은 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북쪽에 다시 빛이 비춰지게 되면 창조의 진행 과정이 새로 시작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게 육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체 에카드와 결합할 수 있는 하나의 고귀한 부품, 즉 성도가 된다는 말입니다. 고귀한 부품이 되는 이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거룩함을 위해서. 거룩함이라고 하는 케도시는 쇼케드라는 단어에서 쉰이 뒤로 간 것뿐입니다. 음, 케도시는 즉 전체 이 창세전의 그 형상, 단 한 사람,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위해서 내가 하나의 부품이 되겠다. 즉, 나는 그리스도의 한 지체가 되겠다. 그러고 그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구원은 그때 옵니다.
이 좌측에, 이 바드의 좌측에 구원이 오는 것이죠.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지식, 이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사기당하고 미혹당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 육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나를 신이 되게 하고, 또 나를 이 신적 레벨에 올리려고 하고, 또 나를 어떤 영적이 되게 하고, 나를 훈련하게 하는, 구원하게 하는 이것은 전부 다 악의 근원이라는 말입니다. 이건 다른 말로 뉴에이지이며, 이게 또 모든 이단 사이비 종교인 것이죠. 또 나를 어떻게 해야 하는, 여기서 이 좌우를 모르면 인류는 끝까지 전쟁합니다. 예? 뭐 당연히 뭐 인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끝까지 전쟁합니다. 부부 사이에도 끊임없이 이 좌우의 문제로 다투게 되죠. 하물며 여러분 자신 속에서도 끊임없이 이 좌우의 문제로 싸우게 됩니다. 어떨 때는 나를 챙겼다가 어떨 때는 내가 선해야지, 또 내가 어려워져야지, 그러면서 또 우쪽으로 갔다가 그냥 또 나를 챙겼다가 또 저기도 챙겼다가 뭐 이러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뭘로 보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면 변덕쟁이, 변덕쟁이, 쇼샤나, 그죠? 늘 변합니다. 늘 좌우, 좌우, 좌우. 어쩔 줄 몰랍니다. 근데 이것은 늘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만약에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야곱이 오면 이 두 개를 그대로 둘 수 있게 됩니다. 야곱이 오면. 그래서 예레미야 1장 14절에 뭐라는가 하면 예레미야 1장 14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에게 부으시라 그럽니다. 바요메르 아도나이 엘라이 미 짜폰 타타 하라 알콜 요셰 요셰베이 하레즈라 그러죠. 이 땅의 모든 거민들에게 뭐가 악이 악이 부어지라 북쪽에서 재앙이 어디서 일어난다고 합니까? 북쪽에서 일어나서 북방의 모든 땅의 주민들에게 부어졌습니다. 악이 북방에서 일어났다고 해서 일어나서 이 땅의 모든 주민에게 부어진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러면 어떻게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재앙이 부어졌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에 의하면 이 재앙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와 있다는 말입니까? 안 와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모두 이 땅에 거주하는 주민들 아닙니까? 그러면 이 재앙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이 재앙이 바로 악의 실제입니다. 이 재앙은 무엇인가 하면 할 수 없이 이 악한 사탄 때문에 베할로테카 메노라의 빛이 비춰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과정을 잠시 중단하는 것입니다. 이 악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악을 셀프라고 합니다. 에고는 내가 내 삶을 완성하려고 하는 것이죠. 내가 내 삶의 목적을 정하는 이것을 헬라라고 합니다. 헬라 왕국. 이 좌측을 바드를 헬라라고 합니다. 헬라는 즉 뭡니까? 인본이란 말입니다. 인본주의, 인본주의. 사람이 근본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헬라입니다. 몇 년 며칠 며칠 태어난 내가 근본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창조의 과정을 걷다가 그죠? 사람이 창조하셨는데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이익을 주셔서 바드가 되게 하셨죠. 이것을 바드랍니다. 바드 단독자. 그죠? 지금 이 이야기를 하려면 성경 전체를 다 동원해야 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족은 이 바드를 굉장히 중요하죠. 바드. 우리 민족 이름이 뭡니까? 배달이죠, 배달.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바드를 훈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족은 바달 민족입니다. 바달. 배달이라는 말은 이 바드를 훈련하는 민족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민족은 이 개인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 민족 대단하죠. 우리 민족은 뭡니까? 단일 민족이라고 하죠. 우리 민족은 내가 말하는 것과 다르면 어떻게 됩니까? 다 틀렸습니다. 그게 누구도 상관없습니다. 그죠? 하여튼 정말 대단한 민족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족에는 이 내가 강하기 때문에 악도 강하게 역사합니다. 근데 이 북쪽은 뭡니까? 북쪽은 노스는 뭐라 합니까? 한 개인을 누구 뭐라 그럽니까? 한 개인을 태양이라 그러죠. 대단합니다. 어떻게 한 개인을 태양이라고 합니까? 그죠? 근데 그것은 바드가 계배를 완성하고 훈련하는 것 그런 부르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민족은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 하나님이 크게 사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개별로 왔지만 그냥 가만히 두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아가스에서 이 북풍이 깨어나게 하죠. 북풍이 일어나려고 하는데 북풍이 먼저 깨어나야 합니다. 깨어나고 나중에 북풍이 깨어나고 그리고 또 남풍이 불어오라 그럽니다. 북풍이 먼저 깨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남풍이 불어와야만이 주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북쪽, 이 북쪽을 어, 초림이랍니다. 초림, 초림. 그리고 여기 남풍은 뭡니까? 남쪽은 재림입니다. 재림. 아, 왜 서풍과 동풍은 없습니까? 서풍과 동풍은 진행하는 좌우에 있죠. 그죠? 어. 우리가 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좌우입니다. 좌우. 좌우를 분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좌우를 분별한다는 말은 좌우를 함께 두는 것입니다. 그죠? 어, 떨쳐내는 것이 아니고 함께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무엇을 오시는가 하면 남풍으로 오십니다. 남풍. 주님은 계속 비치십니다. 여기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남풍은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어? 이 남쪽 정말 대단한 남쪽이죠. 그죠? 무조건적인 사랑은 전부 다 사랑하죠. 나에게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다 사랑합니다. 나에게 도움이 안 돼도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사랑합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한번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남풍이 불으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북풍은 어떻게 됩니까? 사랑할 만해야 사랑하죠. 나에게 도움이 되어야만 사랑합니다. 나를 완성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그게 사랑이죠. 근데 남풍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냥 무조건 다 사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닌가? 내게 왜 저러지라고 하는 이렇게 그런 눈으로 쳐다봐야 합니다. 그래야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네. 자, 이제 말씀이 많이 길었는데 누가복음 6장 32절부터 잠깐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 그래서 주님은 이 배 할로테카는 무엇인가 하면 남풍을 불게 하는 오른쪽을 비추게 하는 것이죠. 전체를 비추게 하는 것인데 어디에다 비추는가 하면 이 북쪽에 개인에다가 전체를 투영시키는 겁니다. 이게 누가복음 6장 32절인데 자 봅시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쪽은 사랑하는 자만 사랑합니다.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는 것이 북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파트너도 여러분들이 사랑한다고 하면 그죠? 여러분들이 파트너도 여러분들을 사랑하면 비로소 그때 사랑합니다. 근데 파트너가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죠? 음, 북쪽은 내가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나도 사랑하지 않겠다입니다. 북쪽은 나와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나를 완성해야 되기 때문에 나를 완성하는데 필요하면 사랑하고 나를 완성하는데 필요 없으면 사랑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 뭐라 그럽니까?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다 그럽니다. 그죠? 그러면 나를 사랑하는 자만 내가 사랑하면 넌 뭐라 말입니까? 죄인입니다, 죄인. 네? 그것을 죄라고 합니다, 죄. 그리고 그것을 사탄의 역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내 삶에는 나를 사랑 안 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아니면 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만 내비두고 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만 여러분들 뱉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그럽니다. 그건 죄라 그럽니다. 죄. 죄인입니다. 죄인. 네? 그걸 악의 근본이라 그럽니다. 근데 주님이 오셔서 이 남쪽을 비추면 모든 육신이 들고 일어납니다. 그죠? 그런 게 어디 있느냐고 난리죠. 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또 뭐라 그럽니까? 33절. 자,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자,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잘해줍니다. 그죠? 어, 아니, 뭐, 그,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잘 못해주는 사람들, 예를 들면 뭐 여러분들 인사했는데 인사 안 받아준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에게 정말 잘못해주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선대하고 칭찬했으면, 그죠?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발가락과 여러분들 입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죠? 아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래서 입이 이 발가락을 선대합니까? 안 하죠. 그죠? 이게 이 부품들이 만들 때 서로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죠? 선대 안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 각자 발가락하고 입하고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선대할 것도 없습니다. 선대는 무슨 선대입니까? 그죠? 근데 이제 이게 한 몸이 되어서 한 하드가 되어서 한 몸이 돼서 길을 가다가 발가락이 돌을 빡 찼든가 아니면 한밤중에 일어나다가 문지방에 발이 꽉 찌면 어떻게 합니까? 발가락이 딱 찍히면 그러면 입이 어떻게 됩니까? 아, 그러죠. 그래서 그 발가락의 아픔을 표현해 줍니다. 그죠? 그 왜 입이 발을 선대합니까? 발가락을. 발가락이 입에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그죠? 꼬랑꼬랑 꼬링내만 풍기는데. 그죠? 그래도 한 몸이 되면 입이 선대합니다. 그죠? 그러나 이 왼쪽은 나밖에 모릅니다. 그죠? 나에게 잘하는 사람에게만 잘합니다.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에게는 잘 못합니다. 그죠? 오늘 이후로 나에게 잘하는 사람에게 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의 선생은 여러분들이 잘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절에 뭐라 하는가 하면,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빌리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어수히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빌리느니라 그러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받기를 바라고 꾸어주면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칭찬한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아내를? 남편에게 밥 해주는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사랑받으려고 한 것 아닙니까? 그죠? 근데 30년 동안 밥 해줬는데도 사랑이 안 오면, 밥 해줬는데도 사랑이 안 오면 뭐라 그럽니까? 나중에 남편을 뭘로 만들어 버립니까? 삼식이로 만들죠, 삼식이. 그죠? 삼식이라는 말은 이제 아웃이라는 말입니다. 아웃. 예? 그래서 뭔가를 받기를 바라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받기를 바라고 주는 그것은 죄인이랍니다. 죄인들도 어수히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빌리느니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죠? 받기 위해서 주는 이게 가장 큰 악입니다. 사실은 이것 때문에 창조의 과정이 중단된 것이죠. 내가 나를 완성시키려고 하면 끝없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뭐라 그럽니까?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러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그럽니다. 자, 할렐루야. 드디어 지극히 높은 엘론이 나왔습니다. 응? 베할로디카는 이 엘론의 이야기입니다. 엘론의 이야기. 엘론의 불빛입니다. 엘론의 불빛, 지극히 높으신. 오늘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이 높아지고 여러분들이 베할로테카 올라가고 상승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원리가 여기에 다 써 있습니다. 이 남쪽의 원리, 우측의 원리, 이 전체의 원리입니다. 누구를 사랑하러 갑니까? 원수를 사랑하러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부인이 원수임을 확증시킵니다. 그죠? 여러분들의 남편임이 원수임을 확증시켜 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확증되었을 때 이 불빛을 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정되었을 때 원수를 멸하려고 하지 말고 이것이 확정되었을 때 베할로테카 이 불빛을 켠다면 여러분들이 원수를 사랑하게 됩니다. 즉 다름을 같이 데리고 있을 수 있게 됩니다. 다름과 함께 길을 걷게 됩니다. 좌측과 우측이 함께 길을 갑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좌우를 분별하면서 함께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말라는 것도 있대.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줘라 그럽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하라는 말입니다. 내가 그동안 이게 한 게 뭔데? 이건 다 북쪽의 악의 근원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바라지 말라는 이것이 다트 엘리온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모두에게 이 베알로테카의 불이 들어오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베알로테카, 메노라의 불을 켜고 좌우를 분별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이 시대 가운데서 좌우와 함께 이 아름다운 광야, 파란 광야에서 여러분의 삶을 마스해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츠하하임, 이 생명나무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중앙에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생명나무를 통해서 우측이 좌측에 빛을 비춰지게 하고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좌우가 함께 밸런스가 맞아서 걸어가게 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메노라, 생명나무 대신 하나님의 아들 바르엘, 첫 번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삶의 여정을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